네, 저는 이곳 평안교회 오기 전에 잠깐 다른 지역에 살았던 거 빼고는요, 서울에서 쭉 20년을 넘게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군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산에 내려와 보니까요, 정말 서울보다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군산엔 제가 한 번도 내려와 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제 서울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이제 서울의 자부심을 혼자서 갖고 있는데 저도 이제 서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이 서울보다는 조금 그래도 시골일 줄 알았는데요. 전혀 그러지 않더라고요. 네. 지난주에요. 부임하고 나서 이제 월요일에 쉬니까 이제 제가 잠깐 동네를 이렇게 걸어 다녔거든요. 이제 그런데요, 제가 이전에 살았던 은평구 지역보다도 훨씬 번화가인 것 같더라고요. 네, 걸어서 롯데마트도 갈 수 있고요. 제가 롯데마트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 거기도 갈 수 있고 여러 곳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정말 큰 건물도 많고 서울보다도 정말 살기 좋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새로운 삶이 이제 참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될 시간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산 평안교회 오기 전에요, 많은 사람들과 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인사하고 성별하면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90% 이상의 사람들이요, 저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떠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저에게 군산 평안교회로 간다면서요, 너무 잘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넘어왔는데, 제가 차를 타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집을 가면서 제가 혼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군산평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는 게 아닌데 왜 나에게 축하를 하지? 이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와서 보니까 제가 축하받을 일이 맞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님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부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축하받을 일이구나 하는 것을 지난주에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축복을 많이 받은 만큼 앞으로 우리 평안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 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의 가족 소개를 좀 하고 말씀으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또 귀여운 6살짜리 아들이 있고요, 하온이라고 하고요, 2살짜리 딸 하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데,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말씀드리며 이제 말씀으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저는요, 평소에 이제 월요일 같은 때 쉴 때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산책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넓은 공원에 가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 손을 잡고 마트도 갑니다. 여기저기 동네를 산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산책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네, 우리 성도님 생각하시기에 몇 분 정도 제가 손잡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해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너무 아쉽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단 3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세상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도요, 세상에 재밌는 것들, 예를 들면 놀이터를 발견한다든가 마트를 발견한다든가, 그러면 저하고 열심히 손잡고 걸어가다가도 손을 뿌리치고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저는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뒤쫓아가면서 다치진 않을까 이렇게 막 지켜보고, 이렇게 그러한 모습을 좀 그러한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제가 언제는요, 이런 저와 저희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저와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해 보자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오랫동안 함께 걸어갔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들, 에녹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오랫동안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동행한 사람이 에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에녹의 특징을 이야기해 본다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게 된 사람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또 이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도,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 설교 때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과연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네, 2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마저도 죽음을 경험하셨죠. 물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경험하셨는데, 성경을 쭉 하고 살펴보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은 딱 2명. 그 사람은 누구냐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과연 이 두 사람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였길래, 얼마나 하나님께 이쁨 받은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딱 이 두 사람만 선택하셔서 그 두렵고 무서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먼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선택하신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업적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딱 한 가지만 나눠보려고 하는데,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잠깐 상황을 이야기한다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 850명을 대상으로 850대 1로 싸워서 용감하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요,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모습만 본다고 할지라도 엘리야 정도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해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의 말씀 주인공인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특별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우리 성경을 66권을 통틀어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남긴 업적들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이 네 구절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잠깐 이 에녹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큰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4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굳이 더 찾아보고자 한다면요, 에녹이 자녀를 낳았다 라는 것 뿐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다라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우리 몇 달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고 자세하게 설교한 것을 저도 들었기 때문에 더 다시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에서 에녹이 하나님 앞에 남긴 업적들을 찾아보고자 한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성경에 보면요 이 에녹 말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갔던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만 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고 많은 업적들을 남긴 사람들이 아닌 단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밖에 소개되어지지 않은 이 에녹을 선택하셔서 죽음이라는 정말 두려운 것을 피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업적을 남기진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의 삶을요 어떤 다른 특별한 업적보다도 더 크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삶의 모든 순간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동행한 이 에녹을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요, 와 정말 저 사람 되게 스펙타클하게 하나님께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와 같이 그 사람이 이루어낸 업적이나 드러나는 행동에 초점이 좀 맞춰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조용하고 잠잠하지만 그래도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잡은 그 손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사람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과연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앞서 읽었던 22절과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의미는요, 걷다, 가다, 산책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은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이들은요 단 3분도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모든 세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요, 때로는요 이제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보다도 정말 TV에 누워서 TV 보고 싶고 또 핸드폰 하고 싶고 그런 것이 더 좋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가끔 간혹가다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쾌락, 즐거움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을 더욱더 즐겁게 기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님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은요, 하나님께 정말 많이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다윗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어릴 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헤브론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을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멈춰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물어봐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이, 그리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조금 무겁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의 욕심이 조금 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우리가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목회의 자리까지 불러주시기까지, 세워주시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서기 전에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제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이제 저는 왜 사회복지사를 했냐면요,
이제 신학교에 나오긴 했지만 이제 신학교에 나왔지만 사회복지사로 갔습니다. 이제 청소년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제 마음이 너무나도 뚜렷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의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참 많이 방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우리 학생들을 보면 다음 세대들을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청소년 복지사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근무를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래서요. 저는 이제 평범한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또 주변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몇 번이고 목회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콜링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좀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투정을 부리고 제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몇 년 후에 제가 청년의 시절에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신길교회 청년으로서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 생각과 제 의지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사역자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도 그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이제 한창 이제 주변에서 건시가 목회해야지. 신학교 나왔다면서 왜 사회복지사 하고 있어? 목사님 해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자신이 없고 저는 극아이였거든요. 극아이여서 앞에 서는 것도 못하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거절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게 참 싫었습니다. 참 교회 안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왜냐하면 우리 그 당시에 신길교회 청년들은요. 몇백 명이 됐습니다. 200명, 300명이 넘어가는 청년을 우리 목사님 혼자서 담당을 해야 됐기 때문에 목사님 혼자서 매일같이 다른 청년들 신방하고 있느니라고 저는 방황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전 예배만 드리고 도망갔습니다. 구역 모임도 안 가고요. 그냥 정말 방황하면서 예배 드리고 누군가 저를 찾을까 봐 바로 결단기도 하면은 도망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저를 잘 모르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님과 단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었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께서요. 설교를 하시면서 마치 제 이야기를 누구에게 듣고 아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요. 이제 한 청년의 신방을 하면서 고민 상담 중에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말씀 맺을 때 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청년이요.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요? 저는 죽어도 가고 싶지 않은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신방, 이런 이야기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성도님도 목사님 성향 잘 아시죠?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한 그 청년의 고민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얘야, 그래도 가야 한다. 억지로라도 네가 그 자리에 갈 때에 네가 살아날 수 있어. 너는 가기 싫고 힘들지라도 억지로라도 네가 그 자리,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사실요, 저는요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졌습니다. 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저는 계속해서 눈물을 쏟으면서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기 싫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저에게 들렸기 때문에 가기 싫어서 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요 제 생각을 내려놓고 제 의지를 꺾고 포기하고 신학대학원에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저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를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기도 반주만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하자면, 건씨가 오늘도 나랑 함께 동행해 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 잡은 이 손을 놓지 않고 오늘도 함께 걸어져 가줄 수 있겠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 손을 꼭 붙잡아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전까지는요, 저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저희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치지 않을까 뒤따라 오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셨다면요,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잡은 그 두 손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정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특별한 업적을 남긴 엘리야 같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셨지만요, 정말 에녹과 같이 정말 무명이지만 아무것도 남긴 건 없지만 그냥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질문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